주 예수님께 오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방금 존 뉴턴이 작곡 작사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을 방금 다 들었습니다. 존 뉴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킴을 받는지 말씀합니다. 그는 저에게 아주 복된 성경 구절 하나를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존 뉴턴이 말한 것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수년 동안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 항복되어진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정말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리하실 겁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에 천국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고 잘 마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마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강하게 마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한 데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평화를 예수님을 통해 누리기를 원하며 또 성령님의 놀라우신 평화, 기쁨을 여러분들 삶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평화와 또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주님께 오늘 나아가며 감사를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드립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복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2장 아주 아름다운 40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존 뉴턴이 이 성경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약속을 정말 저는 원합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왜죠?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나누기 원하는 다른 성경 구절을 존 뉴턴 씨는 설명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19편 117절입니다. 저는 지금 아름다운 예배 음악을 잔잔히 틀어놓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것은 즐기고 또 사랑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주님, 만약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면 저는 안전할 것입니다. 저는 한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의 마음은 정말 이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저는 저 혼자서 이렇게 못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왜냐하면 저는 저 혼자서 이렇게 못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왜냐하면 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 안에서 얼마나 다윗이 항복했는지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이 능력으로 가는 열쇠임을 이해했던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완전한 항복의 삶을 말합니다. 완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존 뉴턴이 공유했던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 왜냐하면 저 혼자서는 저를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두려움을 우리 속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열왕기상 2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에서 읽는 것에 대해 놀라운 능력을 때때로 잘 잡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 말씀은 매우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 의해 말해졌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람 왕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제 4절을 읽을 텐데 4절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아합은 베나닷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저도 당신의 것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그의 원수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이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놀라우신 주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은 당신 것이며 제가 가진 것도 다 당신 것입니다. 주님,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항복된 삶입니다. 만약에 완전한 항복된 삶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항복된 삶이었다면 그런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항복되어진 삶이 진정한 능력의 삶입니다. 부분적으로 항복된 삶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주님께 항복했다면서 그것을 다시 자기가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는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고 다음 날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원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삶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아주 놀라운 영광을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아주 놀라운 능력을 원하고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을 원한다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항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지? 이와 같은 질문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에 어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에게 묻기를 어떻게 제가 항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은 제가 가르칠 수 없는 것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당신께 보여드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서 이 항복하는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이 저에게 허락하는 한, 성경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는 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항복하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저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속한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또 18절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바로 항복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슬프게도 많이 실패했다는 것을 또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쉽게 정죄합니다. 어떻게 내가 항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기초를 두고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와 또 의로움과 기쁨을 어떻게 내 삶에서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항복하는 것을 요청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항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항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것을 우리는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확신으로도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 아주 놀랍고 강력한 것을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해낼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스스로의 확신과 자신감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고 온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 또는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자기 자신의 의지로도 자기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7장 24절을 읽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점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할 때, 주님,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항복할 수 없습니다. 이때말로 우리의 해방과 구원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 즉 성령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경지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사실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저는 열심히 시도하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고 저는 항복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말하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육신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육체 안에서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속에서 살리실 때 우리가 타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마치 육체 안에서 반복되는 말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직접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말로 제일 큰 원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주님께 항복할 때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쩌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누군가는 심지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에 대해 원하지도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그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적이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끝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복할 만한 그러한 우리에게 갈망을 주신다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위대한 시작의 출발 신호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곳으로 도달해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나는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나는 할 수 없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만약 주님께서 그 의지와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실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저는 믿고 싶지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믿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갈망을 여러분 안에 넣어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항복하길 원합니다. 항복하도록 도와주소서. 저에게 그 의지를, 갈망을 넣어 주소서. 주님께서 그 항복하고 싶어하는 갈망을 제 속에 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갈망이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바울도 그것을 행할 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길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항복을 하는데 성공하고 또 그 항복하는 일이 발생하길 원한다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항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허락하는 만큼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사람이고 이름은 리즈 하워드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기를 리스야, 너는 정말로 자원해서 기꺼이 나처럼 되길 원하니? 너는 내가 너의 삶을 나처럼 되도록 변화시키기를 원하니?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분이 쓰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리스 하워 씨는 그분의 마음을 잘 살폈습니다. 그 마음을 살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나처럼 되기 원하는 그 의지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니? 그는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잘 모르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의지를 주기를 원하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의지를 주기를 원하니?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 주님이라고 말한다면요. 이것은 아주 값비싼 대가입니다. 오 기쁨, 오 이 아름다움, 오 이것의 영광은 엄청납니다. 저는 내일 계속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아주 위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그는 결정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쭉 길을 따라 걷다가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는 아버지도 떠났고 사업도 그만두었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셨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계시를 받는 성령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딱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정직했고 그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사도가 되리라고 결정했습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그는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아버지도 버렸고 그의 형제들도 그의 사업도 버렸고 안드레와 같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그는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부인했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그를 꾸짖거나 벌 주시지 않았는데 얼마나 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는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꾸짖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의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는데도 주님은 그를 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얻으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고넬료를 통해 이방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저의 구원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승리와 기쁨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입니까? 내일 말씀을 다시 이야기할 건데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갈망을 주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갈망이 정말로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망은 마치 베드로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십자가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랬나요?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나는 이것을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결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우리와 싸웁니다. 세상은 우리와 싸우고 우리의 환경들은 우리와 싸웁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한다면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놀라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삶보다, 제 인생, 생명보다 더 원합니다. 어느 것보다 더 원합니다. 매일 주님께 완전히 드려지고 완전히 항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항복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영광스럽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주님, 지금 복되신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주소서. 그들의 몸의 질병을 지금 치료하시고 지금 주님의 기쁨과 생명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정적인 필요도 만족시켜 주소서. 지금 재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만져주옵소서. 그들의 미래와 가정을, 그 가족의 미래들을 모든 것이 좋다는, 안전하다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 엘리사에게 그 자신의 아들이 죽어감에도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했던 그 여인처럼,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그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 기적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축복과 지금 형통을 저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주님께 이제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재정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실 그것은 아주 힘든 주간일 수 있고 또 힘든 시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순종으로 이 어려움을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